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 계시든지 또 계시지 않든지 간에 이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어버이의 그 사랑과 또 은혜를 기억하는 또 기억나게 하는 그런 달이요 또 그런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반을 부모로서 먼저 산 후에 나머지 인생의 반을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부모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멀리 타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행색이 또 말이 아니게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요, 둘째 아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그냥 받아 들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알지 못했지만은 둘째 아들이 지은 죄보다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유 가운데 핵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긍휼하심 그 마음을 통해서요 이 땅에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또한 어버이가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이 땅에 어버이로서 지금도 살아가시기에 또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다시 한 번 더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어버이의 사랑은 언제나 자녀에게 시선이 향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시선은요 언제나 자녀에게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주 짧은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아버지가 마중을 나가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집을 언제 나갔는지 얼마 동안 밖에 있었는지 언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보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게 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있는 그 장소도요 집 안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것보다 집 밖에 계시는 것보다 집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문을 열면서 살며시 문을 열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정반대입니다. 바깥에서 그것도요 아주 거리가 먼데 사람이 잘 분간되지 않는 그런 먼 거리에서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먼저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늘 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교회가 크기에 같은 교구지만 교회에서 뵙고 인사하는 정도로는 가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을 해야지 그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알 수가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노 부부가 그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두 분의 말씀을 듣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딸이 있는데 딸이 초등학교 때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두 부모님이 연세가 그렇게 높은데도 수십 년 동안 반평생 이상을 이 딸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딸을 못 만나도 괜찮대요. 안 만나도 괜찮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소식만이라도 좀 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내에 사는지 국외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 땅에 어딘가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 소식만이라도 부모로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 딸의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대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까? 수십 년 동안 이 딸에게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생활하심에 있어서 항상 이 딸에게 시선이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쯤 만나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얼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결혼은 했을까? 어떤 신랑을 만났을까? 어떤 남편을 만났을까? 자녀는 몇 명 얻었을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부모로서. 그런데 알 길이 없어요. 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이것이 이 땅의 어버이의 마음이구나. 자녀는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부모에게 향하는 시선이 가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시선은 항상 내리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자녀에게 낮은 곳으로, 자녀에게 부모의 시선과 부모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버이의 사랑은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말씀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만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까? 자신을 아들로 이제는 대하지 말고 품꾼들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처럼 자신을 여겨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볼 명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종들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이 종들에게 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이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죄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바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지요. 아버지에게 한 일 생각하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받아주시는 것만, 용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집안에 들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가장 좋은 것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좋은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있으니까 옷이 필요하지, 몸이 없으면 옷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단 옷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이 손가락이 있으니까 또 가라지가 필요하지요. 발이 있으니까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89세, 85세 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서울보다 가까이 와서 서울 생활할 때보다는 집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 될 때 월요일에 특별한 사역이 없으면 그래도 본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피곤하지만은 다녀오려고 하는 이유도요, 그냥 가서 얼굴 뵈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 뵙고 뭐 불편함이 없는가, 긴 시간, 뭐 하룻밤 자지도 못하지만은 긴 시간 보낼 수도 없지만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불효자가 많습니다. 그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게 참 때로는 마음에 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때까지 그래도 가서 얼굴을 좀 뵈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또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좀 굉장히 아쉬웠고 한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기억이 없지요. 기억이 없는데 어렸을 때에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아마 이 장난감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진열해 놓은 그 장난감을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발걸음을 멈춰서 그것을 계속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난감 어릴 때 얼마나 그게 갖고 싶겠습니까? 요즘은 또 원하면 많지만요, 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이 장난감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아들 손잡고 들어가서 장난감 원하는 거 계속 보고 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사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저희 어머니도 저하고 같이 서서 그 장난감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쁘시니까, 일이 있으시니까 제 손을 잡고요, 그냥 가자고 그렇게 이제 길을 나섰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만나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호주머니에 몇천 원 돈만 있었으면 이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 하나 사줬으면 좋았을 건데, 수시로 가족들 모이면요, 수시로 이야기해요. 제 아들, 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장난감 원하는 대로 다 얻고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 아빠는 그런 거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은 생각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버이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버이의 마음은 그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바라봤던 장난감 하나 사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하시지 마라 그래도요,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줘도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마음에는 제가 볼 때는 계산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버이의 마음에는 계산기가 없습니다. 준 거 다 잊어버려요. 자녀에게 준 것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요, 그리고 준 것은 받을 생각도 안 하시고요, 다 잊어버립니다. 더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이 어버이의 모습이구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깨닫지는 못해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의 사랑은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은 사랑입니다. 이 맏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그 자기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물어보지,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요, 이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집 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기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종의 말에요, 이 맏아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3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 맏아들이 집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아버지와 맏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비유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종과 신랑이 했겠지요. 종은 들어가십시오. 근데 맏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집 문 앞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감의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이 맏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섭섭함이 있었지요. 자기는 집도 나가지 않았고, 둘째처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지도 않았고, 늘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동생은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를 되어서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맏아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맏아들은 말하는 거 보십시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요, 다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화가 나서 마음속에 분이 올라와서 말하고 있는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32절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함께 이 맏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아버지는 원했습니다. 맏아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맏아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부족함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에 맏아들도 왜 나만 집에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러면서요, 맏아들도 만약에 아버지 분깃을 받아서 나갔다면은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들이 단 둘뿐인데 둘째 아들도 멀리 가고 곧 이어서 맏아들도 집을 나갔다면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에 이 맏아들이 채워준 거예요. 한 아들이 그 아버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에.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집으로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잔치를 하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 함께 기뻐하자, 그런 요청을 지금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비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형제들이 여러 명 있으면요, 다 마음 같지 않아요. 다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아쉬움이 덜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어버이, 부모님, 어머니의 입장,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버이의 사랑은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버이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삶이 왜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가? 집을 쫓아내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이 동생을 다시 받아들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는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동생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를 벌여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다면 잔치 자리에 동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속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다면요, 항상 늘 기억하십시오. 어버이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어버이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시면은 그 어버이가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버이는요, 항상 똑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요, 항상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 귀한 후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멀리 있는 자녀일수록 마음속에 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더 자주 보면 좋겠는데,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좀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자주 오면 좋겠는데, 멀리 있는 자녀일수록요, 외국에 있는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마음이 또 힘들고 아픕니다. 그렇기에 가까이 모시는 분들, 함께 사시는 자녀분들께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꼭 헤아려 주셔서 정말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버이가 힘을 얻고, 내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어버이가 늘 힘있게 귀한 삶을, 여생을 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똑같이 흐르고 있는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 모든 후손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언제나 자녀에게 시선이 향하는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줘도 늘 부족하고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이고, 어버이의 사랑은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은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천국 본향 입성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어버이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어버이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신앙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어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가정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버이의 사랑으로 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름받으신 하나님 그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 살아 계시는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또한 어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도 있겠지만은 어버이를 통하여서 생명이 왔고, 어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버이를 통하여서 신앙과 또 귀한 사랑과 귀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 땅에 많은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먼 훗날 우리 또한 주님의 본향에 입성했을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어버이를 만나는 그 영광의 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 한 분 한 분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늘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또한 가정의 어버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후손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오직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귀한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이 멀리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5월 가정의 달을 쓸쓸하게 보내고 외롭게 보내는 여러 많은 어르신들,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귀한 복된 여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